다니엘서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바벨론 지역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새로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고, 또 약해지면 또 강한 군대가 들어와서 또 지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여기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자기 그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줘야지 알아맞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꿈을 알려줘야지 꿈을 해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으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거 아니냐. 에? 네가 만약 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면 이 싹 죽여버리리라. 하여튼 이 꿈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고 다니엘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됩니다. 나가다가 이제 다니엘을 만나는데, 다니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꿈을 꿨다는데 꿈은 얘기도 하지 않고 꿈을 무조건 해석하라 그러니 이걸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린 다 죽게 됐는데 너와 너의 친구들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친구들하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온 다음에, 오늘 그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꾸셨는데 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이제 패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고, 또 왕은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야, 너는 어떻게 그 환상과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하고 내가 꾼 꿈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알아맞혔느냐.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금신상을 또 막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다음에 그 금신상 숭배하는 새 친구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사건도 나타나게 되고, 또 4장에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는데, 그때 다니엘이 또 4장 19절부터 보면 또 왕이 모르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5장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데려가 버리는 사건. 그 다음에 또 5장에 벨사살 왕이 나타나는데, 벨사살 왕이 또 범죄했는데 또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하는 사건. 계속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걸 해석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에서 2장 쪽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하기를, 어떻게 됐느냐, 그 해석을 내가 그 대신에 알려드리리이다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17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면서 그 왕이 꿨던 꿈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 초월한 기적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장 19절을 보시면요, 찬송하니라가 나와요.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그 초월한 현상들을 계속 누리고 살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때와 계절도 바꾸실 수 있고 왕들도 패하실 수 있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던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니까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선 행하심이 없다는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먼저 초월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후에 초월적인 현상을 체험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3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이 지대로 천사도 내려오고 귀신도 내려오고 또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들 음성도 주시는 이 차원을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한 3단계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3차원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4차원의 환상이든 4차원의 꿈이든 또 음성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적을 만나야 복을 받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 예. 이런 세월들이 있는데 기적의 세월들. 근데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4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거죠. 자세. 그래서 우리가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기 보면은 왜 다니엘을 안 죽였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데 3차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황.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된 상황이단 말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상당히 연단을 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들의 영은 육은 후패할 때 영은 더 새로워져 가지고 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예민해지지 않고서는 이 기적이나 이 꿈이나 환상 음성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아무 연단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네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환상조차도 사실은 아비멜렉을 사랑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려고. 또 여기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왕들이 바뀌는데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환상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미래를 갖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이 사람들 사랑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들에게 종종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사명자들을 보호해 가시는 과정들 외에는 적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적군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적군들 중에서도 뭐 일개 신자가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그 적군의 수장이었던 자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이런 꿈을 보여줘가지고 사명의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1단계에 있는 사람, 2단계에 있는 사람, 3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 음성, 기적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런 음성이나 뭐 환상, 꿈을 주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대신에 기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뭐 축복이라든지 또 기적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은 선교지를 돕는다든지 그런 사역은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냥 1단계로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뭐 몸 아프면 아파서 죽어야 되고 뭐 그냥 몸 아프면 기적이 일어나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몸 아플 때 몸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일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또 뭐 좀 신비적인 걸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어딨냐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저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과 음성과 체험들, 막 무리를 걸었던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 갖다가 수많은 기적들 갖다가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예배 겨우겨우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기도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는가? 내가 매일 아침 40일 동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다 기도를 마쳤는데 음성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무 음성도 없더라. 그런데 아무 음성도 없는데 자기가 괜히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그런 걸 체험은 하지 못하는 단계, 체험이 없는 신앙. 이 사람은 그냥 그냥 교회만 겨우 오는 신앙. 이 사람은 열심은 내나 체험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체험인지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 근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분의 그 기도 생활 이런 걸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비록 그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말씀 보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것이 내 말씀인 것 같아. 이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 그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상 꿈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말씀파 말씀이면 되지 그게 필요했어 방언이 필요했어 필요해서 하는 사람 말씀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설교도 시켜보면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기본적인 복은 웬만큼 누리게. 그래서 응답도 안 받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케이스. 여기서는 지 맘대로 기도생활 안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직살나게 고생하는 케이스. 이거는 응답은 안 받았지만 결혼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멀쩡한 애랑 결혼한 케이스. 그러면 좋겠지? 좋겠지? 근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또 다음 단계를 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이 환상 이 4차원의 세계를 들락날락거리는 경우. 그래서 이 바울도 3층천을 봤다 그러잖아요. 이 4차원의 세계도 하늘도 1, 2, 3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 3층천까지 올라갈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1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는 곳이 아니라 3단계로 올라갈 정도로 바울은 그런 깊은 걸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 3단계의 4차원으로 본다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울아 했을 때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그 1단계에 보면은 빛이 비쳤는데 그 소리는 들리는데 그 환영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1단계입니다. 이건 잘 보세요.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경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눈은 멀었는데 무슨 소리야?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딴 사람은 설교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지만 나는 예수 이게 메아리까지 쳐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설교 중에 메아리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메아리까지 쳐줘. 괜찮아. 내가 아무리 바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듣지만 웃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요.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적어 놔야 되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니까. 언제?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병석에 누웠을 때, 그때는 환상과 기적 음성이 체험돼야 돼요. 지금은 목사님 그런 게 나에게 뭘 필요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분명히 그때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소리는 들리는데 환영은 보이지 않아. 누구십니까? 어디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절하게 하거나 잠을 자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환영을 보여주셔요. 기절시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절해 버렸는데 계시록을 쫙 보여주는데 일어난 다음에 다 기억이 나는 거 있죠.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든 에스겔서든 기절시켜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그가 성경에 보니까 막 혼이 나간 상태로 자기가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쫙 보여줘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체험하는 것 중에서 보통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 근데 지금의 실체도 보여주면서 환영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어. 근데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야, 가만히 있어라. 네 옆에 지금 천사가 와 서 있네. 이거 뭐냐면 네 옆에 서 있네. 이 사람도 보이고 천사도 동시에 보이는 케이스가 참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꿈에,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꿈에 뭐 많은 걸 보고 그러는 경우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만큼 말씀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좋은 설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적은 설교는 아까워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한 번 더 리뷰하고 싶은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들 아니에요. 세 개가 다 내가 하는 설교 맞구나. 예. 자, 다시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냥 이 상황이 그대로 보이는데 환상대로 보이는 경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상황인데 천사가 보이고 이 상황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막 나를 갖다 이끌고 어디 갔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응? 환상이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를 이끌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응?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그대로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막 여기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도 또 들리고 그런 걸 말합니다. 떠들고 있는 소리도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또 들리더라.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봐요. 1mm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음성이냐.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 머물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작전 기도하고 음성도 안 들렸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정력에 좋으니까 좋은 대로 끌려가면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에요. 한 뜻도 아닌데 자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경우들에서 벗어난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중에 실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쯤 되겠죠. 환상 중에 환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두 번째 단계. 그런 경우를 바울이 체험하고 알겠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중요한 게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꾼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갖다 계속 하려고 하면 먼저 꿈에 제목을 붙여야 돼. 마게도냐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적어야 돼. 적어.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적 현상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정도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왕들이 막 다 대체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 제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이 칼라로 그대로 빨간, 노란, 파란 칼라로 그대로 생각이 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빨간, 노란, 파란.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또 어떤 분은 칼라는 아니지만 흑백으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흑백 같다. 흑백 TV 손 들어봐요. 흑백 TV.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흑백 TV. 흑백 TV. 그냥 어렴풋하게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내력이 굉장히 영적인 내력이 있어요. 영적인 내력은 내 의지에 관계없이 3차원, 4차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냥 귀신을 불러들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이런 3단계 사람이 되냐 하면은 포로가 된 상태. 근데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하나님은 언제 환상을 주셨나 성경을 다 기록해 보면, 기록한 걸 들이다 보면은 구원에 관계된 사역에서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내가 구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너를 와서 도우라. 구원 사역 때문에 보여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핍박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사울에 나타난 것도 구원 사역 때문에 나타난 거지. 만약에 사울이가 그냥 딴짓하러 가면은 바울에게 못하러 나타났겠어요. 그잖아요. 구원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대구의 그 옥토교회 다니는 윤미애 집사님이 54세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어떤 나그네가 그냥 공짜로 집에 와서 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나그네한테 당해가지고 그 나그네가 그 집을 몽땅 자기 명의로 바꿔버리고 집을 뺏기고 쫓겨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이,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야 그러고 비꼬면서 살다가 54세 돼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희한한 그 생각이 칼라로 그대로 생각나는 환상인데 자기 손과 발가락이 뭉툭하게 잘려버린 채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잊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제 죽었구나, 시체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긴 머리카락을 하신 예수님 아니야? 그런 분이, 얼굴 형체는 알 수 없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뭉툭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문둥이처럼 뭉툭한 손을 막 비비면서 3번씩이나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불렀지? 내가 왜 어릴 때 그 집을 뺏겼던 것을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날 54세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갔대요. 초대를 찾아 나갔더니 내가 왜 예수 이제야 믿었는가 막 나가자마자 눈물 흘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살아있는 나이 드신 자기 친어머니도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도 다 구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차원의 그 세상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대장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장암. 근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의사가 완치되었네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그것이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전이된 것을 6개월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대장암이 걸렸네 그러면서 7일 동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금식에 7일 작정하고 있는 5일째 가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환상 속에 음성을 들려줬는데, 야, 이것이 네 아버지다, 네가 아버지를 구원해야 된다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강가에 쓰러져 계신데, 근데 어떤 신령하신 남자분이 오더니 아버지를 일으키시더니 아버지를 끌고 강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이 딸은 생각하기를, 이 아버지가 누굴까? 네 아버지를 구원해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아버지를 데려간 그 남자가 누굴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온몸에 암이 퍼지셨는데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아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라서 강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아요. 빨리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버지를 영접을 시켰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예수 믿게 하더니, 그렇게 딸을 핍박하더니 이제 자기가 온몸에다 암이 퍼지니까, 그 다음에 이 딸의 환상을 보고, 아마 환상을 안 봤으면, 그 음성을 안 들었으면 이 아버지를 전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루에 4번씩이나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야, 내 몸속에서 뭐가 푸른 게 그냥 쑥 빠져나갔다 그러더니 병원에 갔는데 완쾌가 되어버린,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완쾌가 되면서 이제는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보면은 사명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꼭 내 생각대로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은 꼭 이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종말이 안 좋더라고. 상처가 남고 질병으로 남고, 사업도 그래. 사업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놓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작전 기도합니다. 근데 작전 기도에 아무 음성도 없었어. 환상도 없었어. 그런데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아예 그냥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주시지 않고선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천마을에도 어떤 사업체들이 있는데 금방 이렇게 막 임대 다시 내놓고 막 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식당을 하더라도 잘 되는 식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환상, 꿈, 음성, 기적을 사모하면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다니엘처럼 직접적으로 체험해버리고 진짜 자기가 보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자. 그 환상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런 음성에 내가 도전하리라. 그런 환상에 도전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떤 음성도 어떤 환상도 내가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